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교회 그 성경 통독반하는 다정회에서 이 출애굽기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와 관련된 질문을 갖다 제가 몇 가지 받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으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주 전서부터 이 무리바 물가에서의 설교를 목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질문이 마침 나왔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어저께 또 산행을 갔습니다. 우리 산악회 회장님 김중섭 우리 건찰님을 앞세워가지고 갔는데 산이 홍법산이에요. 홍법산. 홍법산인데 홍법산이 이름이 붙었는데 이 까닭이 그 마을에 가뭄이 몹시 들었는데 한 유명한 고승이 나타나서 지팡이로 땅을 탁 치니까 거기 샘이 터져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홍법산이고 그 법사의 이름이 홍법사라고 그래서 가니까 사진을 찍어 왔는데 홍법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당이 산꼭대기에 있는 걸 봐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찍어 오고 그랬는데 신기하다. 이게 왜 뭐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한 대답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같이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설교를 무리바 물가에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까닭은 설교자들도 많이 헷갈리고 또 착각을 일으키는 본문이에요. 이 무리바 물가에서라는 것이. 여러분이 간혹가다 딴 데서 또 다른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 목사님 성경을 참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된 본문이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서 요 이야기를 갖다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늘 나갔죠? 가지고 계시죠? 우리 동경드림교회 다니면 그래도 집에 문을 하나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교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출애굽기에 대한 노트니까 오늘은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요, 1장,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내용이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개요를 잡은 건데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라는 그 지형과 그 성경 구절을 갖다 제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요건 제가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 봤죠? 인터넷 찾아가지고 정리가 제일 잘 된 걸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와서 카피를 했는데, 조금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강 정리를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모세오경을 보면서 어느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와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약 1년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중 첫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나와서 1년 정도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러면 39년이 남죠. 근데 마지막 또 1년 정도의 그 기간은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 맞은편까지 가는 여호수아의 그 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8년 정도의 기간이 실제로 광야에서 헤맸던 기간이에요. 광야를 돌았던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38년을 갖다가 신광야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헤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40년 광야 생활 전부를 정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첫 1년의 노정을 설명해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는 어떠냐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민수라는 게 뭐냐면 백성 민자를 써가지고 그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앞에와 뒤에 부분에 보면 2번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를 헤아린 게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다시 한번 숫자를 헤아린 것이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이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출애굽한 숫자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출애굽 2세대 한 두 번째 민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유지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다는 얘기를 보증하는 게 민수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뭐예요? 제가 설명드리죠.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지나온 40년의 삶을 회상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기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다. 이 세 권이 이런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첫 1년,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회고록적 성격을 가지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출애굽 루트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어요.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이 이 출애굽 루트에 대하여 다소 혼선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볼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 루트를 가요. 다음번 지도 한번 주십시오. 여기 처음 지도죠. 고센 땅이 어디냐면 여기 나일강 유역입니다. 이쪽 고센 땅이 여기 비옥한 지역인데 람셋이라는 성을 지었다고 나오죠. 이집트 역사에서 람셋은 아주 큰 성이에요. 이때 이집트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도 만들어지고 뭐 그랬던 시절, 이집트가 아주 강성했던 시절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이르게 되어지는 곳이 숫곳이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후가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도 숫곳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거든요. 야곱과 관련돼서 그건 어디냐면 이 요단강가에 있는 이쪽에 있는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숫곳과 헷갈리면 안 되겠다는 건 다른 지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명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예담이 여기쯤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지금 이 예담이 지금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추측에 들어가는 도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담이라는 곳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졌죠. 이거는 홍해 루트에 있어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루트예요. 그런데 제가 밑에다가 현대 지도를 구글 맵을 갖다 하나 달아드렸는데 지도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거기에 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예담에서부터 이렇게 건너가서 마라에 이르는 이쪽 홍해 루트가 있어요. 근데 홍해가 어디서 갈라졌느냐라고 추측할 때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가 사람들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루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터호스라고 있잖아요. 이 비터호스를 홍해로 쳐서 이게 옛날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게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출애굽 루트가 이 비토우스를 가로지르는 홍해가 열려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예담에서부터 마라로 건너가는 이 바다를 홍해를 건넜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걸 주로 삼는다. 근데 이제 고고학적 발견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옛날엔 이 비토우스가 홍해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상단에서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오늘날의 이제 소수학파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도 있어요. 그 3번이 어디가 있죠? 3번이 여기가 있죠. 이쯤 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제가 숫자다 비하이롯이라고 있죠? 제가 글을 써놓은 것에서 4번인 비하이롯이라고 있고 민수기 33장 8절 하이롯이라고 표현된 것, 여기가 이제 홍해를 건너가기에 직전 예담 다음의 장소가 비하이롯이에요. 여기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정확한 그 지역이 혼란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건너가거나 비토스를 건너갔을 것이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처음으로 가면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아카바만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카바만의 뉴웨이바라는 지역 인근의 해저에서 수레바퀴 등과 같은 홍해 사건의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뉴웨이바는 오늘날 지명이에요. 그래서 3번이 여기 있잖아요. 3번이 요쯤. 여기가 지금 오늘날 도시로 뉴웨이바예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뉴웨이바의 앞바다에서 이집트의 수레바퀴와 수레 흔적들이 오늘날 발견된 거예요. 아주 최근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진짜 출애굽기의 사실이 여기가,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가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이집트가 어디까지냐면 이집트가 이 가데스바네에 이르는 여기가 국경선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이 여기가 돼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국경은 여기였거든요.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가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당시에는 국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가 이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이쪽에 아카바만에 이르는 여기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 번째 홍해의 후보지가 되어지는 새로운 후보지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발견된 역사적 논란의 대상이. 그러면 성경의 기록과 약간 혼선을 주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여기 이렇게 시내산이라고 돼 있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을 여기 오르거든요. 이 시내산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건너갔으면 시내산 오기 위해서 그럼 다시 바다를 건너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발견되면서 이제 논쟁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밑에 지도에다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달아놨죠. 그렇죠? 볼까요? 한번? 요거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요거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의 후손을 낳았다는 거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내용은 지금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여기는 시나이 반도거든요. 아라비아는 여기예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땅이 아라비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뭐가 있대요? 신의 산이 있다고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의 산은 여기 있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성지순례에 갔었는데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면 어떻게 된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의 산의 후보지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게 왜냐? 뉴웨이바라는 도시 앞바다의 이 고고학적 발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면 이 아래에 있는 어떤 산이 신의 산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신의 산 후보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를 가는데 재미난 게 아주 보수적인 옛날 목사님들 일루 신의 산 순례를 가고
요즘 좀 젊은 목사님들은 신의 산 여기 있다고 일로 찾아가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지 모르게 됐다. 확실하지 못하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든 모세한테 물어봐야 확실해지겠죠. 그러나 그런 후보지를 오늘날 가지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 있어. 이제 요것이 그래서 적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이 이야기는 픽션이에요, 논픽션이에요? 사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라암셋이라는 도시, 그 고센 땅의 라암셋이라는 도시, 그지 이집트의 기록들 왕조가 바뀐 것, 그 이후에 역사적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출애굽의 루트가 확실시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픽스해서 보정할 수는 현재는 없다. 그래서 비토스를 건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홍해만을 건넜다든가 아카바만을 건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가설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는 없다. 누구도 정확하진 않다. 여기까지는 이제 출애굽 루트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질문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무리바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뭐냐,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제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무리바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이게 이제 설교자들도 계속 헷갈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바라는 질명을 하나로 다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엉켜요. 왜 엉키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4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4페이지에 보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도 나옵니다. 둘 다 무리바 얘기예요. 그쵸? 둘 다 무리바예요. 요 출애굽기 요것도 무리바, 민수기 20장도 무리바 얘기예요. 둘 다.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에 본문이 다 실려져 있으니까. 거기 보면 출애굽기 17장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죠.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의 이야기예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거기 그래서 무리바라는 물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20장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난 게 아니라 신광야에 이르러요. 신광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같은 지명이에요. 가데스에 이르러요. 여기는 르비딤,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했대요. 그래서 물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화를 냈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무리바지만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지도를 달아드렸던 거예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앞에 지도 잠깐 가볼까요? 예. 조금만, 한 칸만, 예. 여기 보시면 르비딤은 여기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건너갔다 치더라도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시내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르비딤이 여기쯤에 어디 지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예요. 이 위쪽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바라는 사건은 한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냐면 이 르비딤의 사건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옆에 제가 네모칸을 쳤는데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죠. 여기는 지금 17장을 우리가
르비딤 사건 17장을 읽었잖아요. 19장에서 3개월이 되던 해라고 하니까 3개월 안쪽에 르비딤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언제 있는 사건이냐면 거기 보시면은 민수기 20장에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그럼 미리암은 언제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3절에 보면 거기는 아론이 죽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두 다 40년 광야 생활과 함께 죽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바 사건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시편에서도 무리바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시편 81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죠. 95편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죠? 그렇게 그쵸?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 다음에 106편에 보면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해서 그 말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이 무리바 두 번째 사건에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나와요. 그죠? 근데 시편에서 어때요? 말로도 망령되이 행하여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한 장 더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신학생보다도 더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은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신명기 뭐예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가데스 바네아 그쯤 이르렀을 때 이게 신명기가 저작되거든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2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몰랐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모세가 이제 내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고 모세 너를 다시 아브라함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경로가 몇 번 나와요? 경로가 엄청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모세가 막 그 소름 돋도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이스라엘은 끝장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안 되게 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목숨 걸고 말리죠. 하나님 안 되십니다. 아니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 이웃 나라들이 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 능력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모세가 목숨 걸고 매달려서 이 일이 막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헛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느냐예요, 모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는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2번만 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데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두시냐? 여기 읽어봅시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10계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10계명은 지금 백성들 가르치려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르칠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한테 저거 선물하려고 아이북을 갖다가 맥북을 갖다가 내가 사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애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막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아이북은 귀한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고 가서 애를 잡아요? 아니죠. 이거 내팽개치고 가가지고 애부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질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냐를 보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까봐 얼마나 겁이 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럼 모세는 며칠 굶은 거예요? 40일 굶어서 첫 번째 10계명 받고 내려오자마자 던지고 그거 해결하고 올라가서 다시 40주 80이래요. 나는 모세 볼 때마다 진짜 이 사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기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화를 안 내신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신다는데 아론은 같이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이유로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주 숭고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아론의 그 가문의 제사장의 지위가 조금은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불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아론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너희의 제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어 시내에 뿌려서 백성이 마시게 했죠. 그래서 자기 죄를 속죄하도록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무리바의 사건을 해석하는 또 키가 돼요. 뭐예요? 22절.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했잖아요. 마사 그리고 무리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도 1년째 되던 해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리고 40년쯤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이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모세가 여기서 신명기 9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베랴, 마사, 기브롯, 핫다와 등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일들이 있었다. 그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2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받느니라. 자, 모세가 화낼만 해요, 안 해요? 하죠? 화낼만 해요.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여기서 사실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갖다가 우리 큐티반에 드리면서 했던 얘기인데,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서 살 때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그랬지만 소돔에서 오래 사는 동안 소돔이 묻었다. 소돔 사람 같은 경향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물들어갔다. 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모세도 그래요. 4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목회하면 모세도 온전할 수가 없죠. 아니, 자순종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야 목회자도 순해지는 거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오늘 설교 드릴 내용이 여기인데 요것도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요거는 좀 숨겨놓고 난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엄청 신나요. 왜냐면 이게 성경을 깨달아가는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요 얘기는 조금 숨겨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나가봅시다. 조금 넘어가 주세요.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 여기, 예. 다시 한번, 예. 요것도 넘어가죠. 요거 다 봤습니다. 9장 지나가고요. 여기요. 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제사를 드리면 양을 갖다가 칼로 잡아요. 목을 꺾기도 하고. 그럼 피가 다 튀었겠죠. 그럼 옷이 다 더럽혀졌는데 그건 은실, 막 보석을 받고 그런 옷이거든요. 그럼 그 옷을 어떻게 깼는가? 그거 한번 이렇게 되면 버렸겠는가? 그 얘기를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거기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 이거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이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어요. 요때예요. 그때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회중에 이스라엘 수종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을 쳤는데 전쟁의 병사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악행을 행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뭐 그런 사람들 갖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계수하래요. 그런 다음에 그 얻은 물건을 이렇게 해서 얻은 사람과 짐승, 이거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계수한 다음에 반분을 하래요. 반으로 나누래요. 그런 다음에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래요.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주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니까 승리를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군인은 절반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절반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이 이거 부의 재분배. 옛날에 이긴 사람 로마 시대까지도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면 군인이 다 가져갔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부가 치우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많이 벌었으면 좀 나눠라. 그래서 수고한 사람이 절반 가져가. 그러나 그냥 자기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는데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절반 받았죠. 그 절반 받은 중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와 양떼의 50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리래요. 500분의 1을.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뭐 전체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비율이 중요하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곧 이 일을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 나갔던 군인들이 절반을 받았잖아요. 그 절반에서 50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래요. 아시겠어요? 이 당시 이제 엘르아살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반을 받았죠. 절반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 양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바쳐요?
50분의 1을 바치래요. 이 사람들은 전쟁 안 나갔잖아요. 목숨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더 감사해라 이거야. 너희들 아무 수고 안 하고 받았으니까 대신에 더 많이 감사해. 이런 얘기야. 50분의 1을 드리라는 거. 그러면 이걸 가져다 어때요?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래요. 그럼 레위인이 성전을 수종드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 밑에서 허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주세요. 여호수아서 9장 22절이죠. 여기 기브온이라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이 다 이긴대요. 그럼 이제 자기 민족이 말살되게 된 거예요. 전쟁에 지면 당신 죽였으니까. 기브온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는데 곰팡이 난 떡을 싣고 막 흙먼지가 된 옷을 입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먼 땅에서 당신과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어떠냐면 되게 멀리서 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냐? 멀리 있는 사람과 우리가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그러면 형제가 돼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게 될 땅에 민족이 그렇게 꾀를 내서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화친을 청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았다고 생각해서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불리에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죠? 근처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로부터 어때요? 성전에 수종드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물을 길었으니까 뭐 또 했을까? 빨래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수종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다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있죠. 빨래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종과 노예로 쓰여진 것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서 하나님이 종을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나와요. 에스라서로 가봅시다. 에스라서. 요거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해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얼마나 잘 온전하게 있는가를 다시 민수기처럼 계수하는 내용이 에스라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나오죠? 예. 이 사람들의 자손이 이렇게 있대요. 이거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자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르디님 사람들이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히브리인에 동화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로와 노예로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과 민족으로 그 사람들을 동화시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르디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니죠. 아니죠. 룻기의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피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아이를 고치려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시죠. 예수님 매정하시잖아요. 그죠? 친절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친절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 바짝 붙었죠? 매달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크도다 그럴 때 이미 그 여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니까. 르디님 사람들이라는 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빌붙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저 민족 속에 들어가겠다고 맘먹어서 노예와 같이 됐을 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그게 나타나요. 그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로 이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한 지파가 돼요. 르디님 사람들이 돼요. 이게 성전에 나오는 이야기다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성막은 왜 그렇게 화려한가? 꼭 보석을 써야 되느냐? 꼭 금을 입혀야 되느냐? 뭐 소박하게 만들면 안 되냐? 하나님 꼭 그런 하나님이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석을 쓰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뭘 드릴지는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와 이거 다 내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녹색, 자색, 홍색 실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꼭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좀 평범한 거를 하지. 하나님 꼭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시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듣고요. 여기를 이는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쵸? 그 다음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은 설계도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요, 설계도를 주고서 그걸 가지고 내가 금은 보석을 가져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원형을 보고서 만들래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보석도 들어갔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원형이 과연 뭐냐? 한번 지나가 보죠.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참 장막이 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보고서 흉내내서 만들려니까 뭘 쓰게 된 거예요? 금과 보석과 그런 것들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와 섬기는 이런 것들은 다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은 보석이 완전한 게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99.99% 순금이 나오죠.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요? 못 가능했어요? 99.9%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순금은 99.99%가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정금이랑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정금이 어떻게 같아요? 보석은요, 깎는 세공업자의 기술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달라져요. 큰 덩어리라고 해도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깎으면 가격이 더 뛰고요, 볼품없이 깎아놓으면 보석의 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모세가 깎아서 붙인 이 성막의 보석이 하늘에 있는 장막의 보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그걸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장막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고, 그 얘기가 또 나옵니까? 나옵니다. 다음으로 가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여기 제가 달아놨어요. 이거 절수가 길어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이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막, 하늘의 장막이라고요. 근데 여긴 성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성전은 없습니까?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왜 성전이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이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어때요? 정금이 있고, 녹보석이 있고, 뭐, 홍마노, 뭐, 온갖 진주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진짜예요? 비유예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달아놓은 거냐? 하늘의 것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니까. 진주는 창조에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에 속한 거죠. 진주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홍만호는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용됐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번 조금 앞쪽으로 한번 더 가주세요. 야, 여기 다음이에요. 자, 근데 이 성막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본 게 이거란 말이에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죠? 이거 뭐 실크겠죠. 실크 같은 배실, 뭐 이런 거, 염소털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성막을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우리가 볼 때, 아, 성막은 진짜 화려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는 뭐였냐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비유할 때 그 검게 탄 피부를 너가 그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장막이 해달의 가죽으로 된 장막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시커먼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별 볼품 없는 가죽을 둘러놓고 그 안에 아주 화려한 것들을 놓는 거예요. 보석감처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조각목이라고 나오죠. 보세요. 조각목?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종려나무 아니에요? 백향목 아니에요?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광야 지역에 자라는데 가시가 너무 길어서 가시가 20cm까지 된대요. 가시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나무도 이거예요. 떨기나무라고 그랬죠. 그 가시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가시가 이렇게 긴 대신에 그 가지 자체는 얇아가지고 이거를 건축자재로도 못 쓰고요. 땔감으로 쓰면 연기가 너무 많이 안 돼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이 나무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면받는 버림받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할 때 그 쓸모없음을 대표하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막을 지을 때? 이 나무만 지목하세요. 조각목만. 이 나무만 쓰래요. 이 나무만. 근데 이 나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황금으로 덮어서 쓰도록 했어요. 모든 성물을 갖다 이 나무로 짠 다음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황금으로 덮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되게 하셨어요. 자, 안에 보석을 넣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조각목을 황금으로 덮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세 번째, 여태까지는 다 염소털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털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는 거, 수확하는 거예요. 양털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양이 버거워해요. 양털은 항상 깎아줘야 되거든요. 염소털도 그렇게 수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그래요. 보이시죠?
다른 소재들은 일일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죽, 수량의 가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딱 하나님 특이하게 등유, 근데 등유를 3일 동안 말려가지고 잘게 빻은 등유,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다 그냥 나가는데, 여기 이상해. 여기가 좀, 요 구절이 이상하다.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 이렇게. 무슨 의미냐면, 동물의 가죽을 수확한다는 것은 동물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걸 붉은 물로 들이래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희생을 통해서 덮여지는, 그러니까, 이게 요 25장 5절이요. 성막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뭐냐?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과 같이 볼품없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보석들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 세상의 쓸모로는 조각목처럼 쓸모가 없어. 저 사람 참 무능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옷 입혀서 성전의 도구가 되어져. 우리는 많은 흠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수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헌신하사 그 가죽으로, 그 붉은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막을 우리에게 찾아주실 때까지의 비유와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쓸모없다고 하지 마라. 무능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이 화려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나타내요. 우리가 참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보석이어야 되고, 우리는 진주여야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거가 아니죠. 자, 이제 다 설명됐어요? 사모님이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때요? 사모님 아시겠어요? 질문한 거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성막 이야기 됐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무리바 사건이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좀 넘어가죠.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다. 자, 제가 이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것은요,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욥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자기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질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대요. 동방의 의인이래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욥이 저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대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저 망해도 하나님 저렇게 믿을 것 같습니까? 이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내기에 응하시죠. 그러면서 좋다. 내 종 욥은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네 손에 맡길 테니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돌풍이 일어나 뭐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재산을 일단 가장 큰 부자였던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도 병이 생겨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은 뭐냐? 욥은 계속해서 그래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욥은 의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말은 못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요?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한테 막 덤비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우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일찍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과 변론을 하는데 그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욥기를 더 강해해야 되나?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 대장부가 되라 그러시면서 내가 묻는 말에 너 대답해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마의 힘은 어디서 오며 뭐 악어의 힘은 어디서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욥한테 물으시죠. 근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참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고생한 게 왜냐고 묻는데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고 야 너 하마는 누가 졌는지 알아? 악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너 그 악어가 힘쓰는 원리를 네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뭐지 이거?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나?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어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완전하지 못한 자로서 감히 내가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그랬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갱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를 졌다. 욥한테.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그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려줘야 그 친구들이 용서를 받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됨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2배로 많아지고 재산도 2배가 되고 욥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끝이에요. 근데 나는 의문이 남아요. 뭐가 남냐면 이 이야기는 욥이 물었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읽으니까 심지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그 욥을 갖다가 테스트하겠다고 막 졸라서 일이 생겼다는 그 과정을 이해하잖아요.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욥한테 안 해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욥은 계속 몰랐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한 건 뭐냐면 내가 하마와 악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에게 당한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욥이 낸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고 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불친절한 하나님이구나를 알았어요. 그 얘기를 무리바 사건에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리바 사건을 쭉 설명드렸죠. 혈기 낼만 해요, 안 내요? 낼만 해요. 하나님도 경노하셨는데 아니 하나님도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화를 냈다고 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핑계 삼으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모세는 들어가면 안 될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과 마지막 목표거든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가나안, 여기서 말하는 비유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구원의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한시적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바처럼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그 영광이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법이냐 이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에게 이런 법을 주는 신이 있느냐? 응?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 신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를 잘 섬기라고 그러지, 이웃에게 잘해라, 형제간에 서로 우애해라, 누구 간에 손해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법도를 준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렇게 사람에게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 사건이 보여주는 실체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도, 심지어 율법을 설교해도 본인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 번만 틀려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혈기 내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모세가 혈기를 냈을 때 모세는 자기가 말한 율법과 함께 죄인으로 정죄된 거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가야만 누가 빛나요? 예수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네가 전한 율법이,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해요. 이후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그분의 말을 너희가 잘 지키고 따라라.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나는 돌판에다가 계명을 썼지만 그분은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쓰시게 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운명은 율법의 전수자로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모세에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와서 죽는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사람이니까 못 이해해요, 이거를. 그러나 모세는 욥과 똑같은 태도를 보여줘요.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모세는 욥처럼 어때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모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응하고 수종 들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모세를 내 종이라고, 영원한 내 종이라고 영광을 주시는 역사로서 모세를 기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주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아시죠? 톨스토이가 글만 잘 쓴 줄 알죠? 근데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앙에도 아주 깊은 그런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족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영지를 갖다, 이제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걸 갖다 영지를 갖다가 물려받죠. 톨스토이의 아내가 소피아였던 것 같은데, 소피아였을 거예요. 근데 그 귀족 가문의 그런 저기니까 아내를 갖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톨스토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실현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소장농들에게 자기 영지를 다 나눠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톨스토이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완전히 전형적 러시아 귀족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톨스토이는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인은 이제 그런 상류층의 삶을 계속 동경하고, 이해 가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한 번도 손에 물 안 묻히고 남들이 입혀주는 옷 입고 차려준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았던 여자한테 갑자기 톨스토이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얻으려면 우리도 노동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82세에 죽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82세 톨스토이가 집에서 죽은 게 아니라 가출을 했어요. 82세 노인이. 뭐 때문에? 부인과의 불화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부인이 톨스토이를 죽였다고 막 난리를 칠 만큼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요. 이 노인이 얼마나 참 그러냐면, 가출한 지 열흘 만에 어떤 러시아 변방의 간이역에 가가지고 병을 얻어요. 근데 그 역장이 톨스토이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노인이 참 병들어서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막 자기 집에다 모셔다 돌봤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한테 연락이 가요. 아내가 급히 남편을 찾으러 그 먼 역까지 옵니다. 톨스토이가 안 보고 죽어버려요. 그 부인을 안 보고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 글에다가 나는 영원히 진리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쓰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고 싶은 열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다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건 뭐냐? 뭔 얘기냐면,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면, 여러분 부모님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를 하나 물려줬다고 쳐요. 그거 한 50억, 한 40억 되나? 어때요? 마음에 안 드세요? 더 큰 거 줄까? 종로에 빌딩 하나 줄까?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고 그걸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톨스토이가 영지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나도 고생 안 했는데 저 종로에 있는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칩시다. 한 10층짜리. 그래도 그게 한 60억, 100억 되는 빌딩을 여러분한테 물려줬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뭔가 이바지한 게 없어서 다 뭔가 포기를 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걸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걸 해낸 사람.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그 신앙이 아내와의 불화도 해결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네. 아니,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데, 그럼 뭐, 아내도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당신과 사는 것을 복되게 여깁니다.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리는 신앙생활의 보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간이역에서 병들어 죽으려고 신앙생활 해요? 꼴보기 싫은 부인은 마지막까지 안 보고? 절대로요, 친절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요. 그러면 신앙이 병들거나 후회하게 돼요. 저는요, 복이 있다고 믿어요. 어저께도요, 이렇게 산에 갔다 오는데 우리 장소희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장소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래 옛날에 비해서는 복 받기 쉽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는데,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려도 1년은 기다려야 되잖아. 그쵸? 지금 당장 받는 복이 없어요. 뭔가 곡식을 뿌렸는데 그게 1년 지나서 수확이 될 때 내게 100배의 결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또 번호만 잘 찍어도 갑자기 변한다니까, 사람이요. 내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막 코인은 미쳤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근데 그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10억이 됐대더라. 이런 애들. 그래서 스포츠카를 샀다는 이런 얘기를.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한테는 그런 복이 없으라는 법이 있나? 있을 수 있죠. 그죠? 없어요? 여러분은? 난 지금도 기대하면서 하는데. 난 55세가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복을 부으시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사는데, 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 바꾸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은 아니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 고난을 주는 것만큼,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뜻이 있어. 내를 망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불행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망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나한테 필요하든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려는 결단과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은혜 받게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나는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나한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 쉽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숨겨진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걸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가 다 확인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은 그건 자기를 하나님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한번 혈기를 내고 그걸 후회하면서 느부산에서 조용히 자기의 마지막을 받아들였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내가 뭔가 그때 결정할 때 뭔가 실수를 했겠지. 그거 내가 다 알겠진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나한테 저주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받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더티한 이야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그 하체를 범하여서 자식을 낳았더라.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민족에서 모압의 딸이었던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역설적 이야기. 그러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족보의 빈 조각이 완성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범하여 자식을 낳는 이 인간의 정말 끔찍한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만들어내시는. 그러니 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걸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수가 있다. 방법이 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용기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많은 세월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은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보다 더 깊은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이 담대케 하시고 더욱더 온유한 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생명줄처럼 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들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